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는 그를 배우고 그를 본받고 그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그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믿고 본받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는지를 본받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은혜를 힘입자는 내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은 열매 맺는 삶의 원리를 예수님이 천명하신 내용입니다.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알의 밀알의 삶을 살 것을 권하고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친히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여러분과 저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열매들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그 열매가 전 세계,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영성을 배워야 됩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가져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일관되게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섬기시러 오셨고, 그리고 섬기시며 사셨고, 섬기고 섬기시다가 섬김으로 죽음으로 섬기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다고. 예수님은 낮아지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높아지시려고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섬김을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내려가셨고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씻겨주셨고, 병자들을 치유해 주셨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의 영성이고, 예수님의 영성은 섬김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삶은 낮아지는 삶입니다. 아멘. 섬기기 위하여 낮아지는 겁니다. 어디까지 낮아지느냐? 죽기까지 낮아져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이에요. 교회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교회 직분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오늘 등록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높은 섬김을 받으셔야 될 분이고,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 하신 지가 오래된 분일수록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직분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띄우겠습니다.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겨주려고 왔대요. 섬기려고 오셨고, 섬기려고 사셨고, 섬기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영성은 순종의 영성이었습니다. 일관된 순종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에. 그래서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관된 순종을 하시며 인생을 사셨습니다. 섬기며 사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며 사셨습니다. 믿습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대로 살면 망합니다. 세속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대로 살면 손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파라독스적 진리예요. 역설적 진리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망할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면 흥해요. 성경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성경대로 살아야 잘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의 삶이 결국 육체로 멸망으로 끝나지만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순종의 삶을 살면 여러분은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자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기신 사명과 뜻을 온전히 순종해서 복종해서 인류 구원의 대업을 다 이루었다는 개선가입니다. 믿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를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자, 너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모양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 낮아지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을 사셨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쫓아서 예수님의 살아가신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섬기며 사십시오. 낮아지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는 원리지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를 생각합니다. 어떻게 멋있게 살까? 행복하게 살까? 즐기며 살까? 행복하게 살까? 이렇게 사는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사는 문제를 말하기 전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십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하나님 앞에 상받게 살 수 있는, 사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책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답이 확실해야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답도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되면 삶은 그 답이 저절로 나와요. 명료해지게 돼 있어. 확실해지게 돼 있다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라고 결정이 되면, 확신이 서면, 그러면 사는 것은 답이 나오게 돼 있다.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인생은 강력한 것입니다. 단순히 살아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죽는가가 문제입니다. 주님은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그의 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비아돌로사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며 시작하셨어요.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예수님은 걸어가신 분입니다.
주님은 늘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사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소리야? 예수님 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십자가가 무슨 소리야? 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말씀에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목표는 죽음이었고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아들인 자신에게 맡기신 최고의 사명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죽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순종의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으셨습니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신 거예요. 미션에 대한 종결입니다. 삶에 대한 종결을 다 이루었다고 개선가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확실한 삶을 사셨어요. 갈지 짜진 상을 사지 않으셨어요. 이거 달까 저거 달까 망설이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섬겨주셨고 복종하셨고 아버지의 뜻에는 할렐루야, 인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명료하고 확실한 삶이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살기 위해서 사신 분이 아니고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즉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죽음조차도 사명보다 귀하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살기 위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죽기 위해 살다가 인생을 멋지게 살다 갈 것인가를 결판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인류를 위하여 하늘의 미랄이 되어 줄 것과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열매들이 세계 도처에서 맺혀지게 될 것을 예언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죽으심으로 수많은 많은 결실들, 열매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어떻게 내 삶에 구현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답이에요.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라는 말을 앞에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일 때는 진실로를 두 차례 거듭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때 중요하면 그 언더라인을 한 번 하는 것이고 중요하면 아주 빨간 칠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진실로 하셨고 더 중요한 말씀일 때는 진실로를 거듭하셨어요. 그건 헬라어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24절을 띄우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뿐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언이고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는 계시적 선언이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중요한 삶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엄마든지 아빠든지 한 사람이 희생을 하면 그 나머지 가족이 다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은 희생하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부모도 나는 내 인생을 살겠다는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별로. 부모님 살아가면서 돈 번 거지고 그러면 내가 그거 뭐 물려받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정말 삭바지를 해가면서 마구니를 엄청난 무거운 것을 미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애들 공부시키면서 희생한 그런 어머니들을 둔 아이들은 나중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자식들이 잘 되는 걸 아는 거예요. 희생의 열매입니다. 요즘은 희생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늘의 미리 안 되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즐기며 살겠다. 나도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역사는 희생을 통해 일어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해 주었듯이 너희도 내 이름으로 죽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쉬운 메시지요. 죽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내 자녀들아, 죽어라. 죽어야 열매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에요. 땅에 묻히라는 말입니다. 썩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존재도 없이 묻혀 썩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합니다. 자기가 있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조금만 다른 무리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 같으면, 왕따 당하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 같으면 못 견뎌야 하는 것인 거 아닙니까?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죽을 것 같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서 나라는 존재가 아직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어서. 나를 드러내고 내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나가, 에고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본문의 말씀엔 타협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열매가 맺힌다는 것,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타협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융통성을 찾으면 안 돼요. 이 말씀에서 묘안을 찾으면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열매 맺게 하는 방법이 있느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손사래를 치면서 말립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자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이 말씀부터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을 갖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거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헛된 책망을 베드로가 받았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이나 열매를 구하면 그것이 곧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는 십자가가 없었어요. 아예 십자가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사탄 노릇을 베드로가 해서 주님 앞에 책망을 자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의 진리를 놓치면 어느 날 여러분이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잘 섬기던 장로님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안 죽어서, 썩지를 않아서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자기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의로움은 아무리 드러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다 파괴되고 상처받고 깨진대. 자기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으면 그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존재감을 극대화시키려고 애쓰는 이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죽이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란 자들조차도 내가 먼저야. 내가 살아야 돼. 예수님 상관없어. 십자가 관계없어. 내 존재가 드러나야 되고 내 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가 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썩지 않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썩어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심었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에요. 흙에 덮였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라고요. 충분히 썩어져야 됩니다. 기약 없이, 하염 없이, 속절 없이 오랜 기간 덮여서 썩어져야 된다. 아멘. 밀알이 잘 썩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기 형체를 고집하면 안 돼. 난 썩어지는 거 싫어. 그러면
생명의 역사는 없는 것이죠. 열매는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한 사람의 분명한 희생과 썩어짐이, 죽어짐이 필요하다고요. 땅속에 오래오래 묻혀 썩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금방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어느 정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꿈틀거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목사님이 나를 몰라주는 거야?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이렇게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꿈틀대는 사람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꿀뚝꿀뚝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십자가에 그런 마음을 못 박아야 돼요. 내 정과 육체, 욕심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사단의 앞잡이가 되고 싹군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 앞에서 죽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 그것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말씀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참 그리스도인이 되려거든, 그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썩어짐을 말합니다. 자기 죽음을 말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와, 이거 오늘 진짜 아멘해야 될 말씀들인데 몇 분 안 하네. 예수 믿으면서 자기 부인을 못해서 너무 시끄러운 소리들이 교회에서 나요. 너무너무 그리스도인 가정이라 하면서도 자기 부인을 못하고 하나의 밀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없어서 가정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의 밀이 되는 것은 영광이요 생명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를 많이 하고 났는데 누가 안 알아주면 뭔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왜 내가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교인들이 나를 안 알아줄까? 목사가 나를 안 알아줄까?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도 듭니다. 그건 아직도 내게 덜 썩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사람들이 얼마나 헌신에 대한 기록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알게 모르게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한 기록부를 다 마음에 가지고 있다. 내가 어느 때 얼마나 헌신했나, 어떻게 충성했는데. 예? 그러다가 그 못 안 알아주면 그걸 들이대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교회를 봉사한 사람인데. 안 지워. 그걸 지우려고 안 해. 그 헌신하고 충성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인데.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고 주께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셔서 한 것인데, 해놓고 빨리 잊어버려야 되는데, 공로감을 떨쳐버려야 되는데 내가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단체의 기득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안 알아주느냐는 거예요. 나는 왜 정당한 보상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아직도 자기가 죽지 않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수고와 희생을, 자기 존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만 하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자기 의가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이야기 속에 자기를 자랑하는 거야. 자기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를 생각하기 때문에. 진절머리 나는 사람이 있어. 진절머리 나는. 입을 닫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얘기, 자기 자랑, 자기 안다는 거 얘기하는 사람 진짜 진절머리. 우리 교회 어떤 그런 권사님이 한 번 나오셨었는데 좀 참 감사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딴 교회로 가셨어요. 장례식을 가는데 멀리 갈 때는 차 2대로 가는데 그분이 탄 권사님이 탄 차는 안 타려고 그래. 아이고 막 출발해서부터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막 아주 막 넌들번이 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지. 뭐 그렇게 많이 안 신다고, 뭘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뭔 그렇게 큰 역사를 이루었다고. 그거 다 어리석은 삶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게 좋아. 믿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까지 나는 묻히는 게 좋아. 썩어지는 게 좋아요. 낮아지는 게 좋고, 할렐루야, 죽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 그리고 부흥한 교회들을 보면요, 그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충성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렇죠? 교회가 단번에 부흥하는 교회는 없어요. 수많은 헌신자들과 충성자들의 헌신과 충성의 결과로 부흥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앞서서 충성한 분들이, 헌신한 분들이, 주님을 위해 희생한 분들이 묻혀주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죽지 않으면 교회가 문제가 나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교회가 세대 교체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물러나고 원로 목사님이 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오시더니 막 목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기존 장로님들이나 교회 충성해서 오늘의 교회를 이룬 분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안 되겠거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뤘는데 당신이 뭔데 교회를 이따구로 운영하느냐 하면서 충돌이 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그냥 큰 아픔들을 겪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건 양쪽에 다 문제가 있지만 여하튼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존재가 드러나고 내 공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 여러분, 교회 싸움하는 교회들 보면 다 옳은 얘기들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말이 맞고 여기서 말을 들으면 여기 말이 맞아요. 그래 안 그래요? 부엌에 들어가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들어가 시어머니 말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아. 다 맞은 말인데 서로 싸우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 다시 못을 박고 하나님의 교회는 깨지고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교회가 몇백 명 남고, 그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냐고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항처를 받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 중심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미랄이 되어주겠다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역사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질책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도 없고 구하지도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자, 바리새인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영광을 구한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가 대접받기를 원하고 자기가 보좌에 앉기를 원하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관심도 없어. 그러니 어떻게 너희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세상에서 평생 자기 영광만 구하며 사는 사람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천국 갈 리도 없지만 만약에 천국에 갔다면 그 자리, 그 천국은 어디에,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자리요? 하나님만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살맛이 안 날 지옥같이 된대. 세상에서는 내 영광만 받으며 살았는데 천국 같으면 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네. 에이구, 여기가 못 살 때구나. 그리고 지옥처럼 느껴진대.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서 아직도 뒤늦게 웃는 사람들은 이제 뒤늦게 불이 들은 사람들이야. 자기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은 천국 갈 리도 없지만 천국 가도 지옥 되는 거야. 할렐루야. 진절머리 나는 인생 되지 마십시다. 자기 영광만 취하는 바리새인이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일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자기는 날마다 죽는데
다 같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인간인지라 음심도 탐심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자기를 남들이 알아주게 하고 싶은 마음도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날마다 죽였다.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탄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자기가 살아서 막 펄펄 뛰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죽은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김치 담을 때 서슬이 파란 배춧잎을 갖다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뭘 뿌리죠? 소금을 뿌립니다. 그러면 서슬이 파란 배춧잎이 푹 죽어. 그래야 배추가 돼. 자, 김치가 돼.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쩌면 너희 안에 서로 소금을 치라 그랬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믿어주시는 분 아멘. 너희 사이에 서로 소금을 치래. 그 말은 너희를 날마다 죽이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나서 막 나를 얘기하지 말고 막 짱심 지키고 막 자기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죽이래. 소금을 치래. 할렐루야.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날마다 죽여야 된다.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탐심과 욕심을 죽여야 된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죽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죽어야 돼요. 우리 잘 죽읍시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죽을 수 있느냐? 그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신비를 아는 사람만 죽을 수 있다. 내 희생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영광을 얻고 기쁨을 얻고 열매를 얻는 걸 볼 때, 내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아멘.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어찌 내 수고와 내 헌신이 억울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있습니까? 잘못이요.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도 파송했고 수많은 선교사도 나가서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 열매가 맺히고 있다. 오늘은 비록 몇십 명 모이지 않지만 그들로 끝나겠습니까? 그들이 또 가지를 치고 또 가지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우리 힘을 내십시다. 열심히 죽어지고 썩어지자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시겠습니다.